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성도들 보시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정말 함께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눴습니까? 바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누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분이며 우리의 어떠한 말로도 담아낼 수 없는 정말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의 대로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풍성해지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신앙이 풍성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생명의 결과로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통해 주어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풍성하게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야말로 각 권마다 그 성경 한 권마다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과 그 시대의 특별한 저자와 그 시대의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면 66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약간 물질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마치 티켓팅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가볍게 예수님을 규정하면 그만큼 우리 신앙은 가벼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가볍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장수로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한 장만 갖고 설교를 해도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지금 몇 주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1장 전체를 나누는데 1장이 51절까지 있거든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름까지 설교할 것 같은데 봄 한 계절 이상을 설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의 장수만 해도 몇 장일까요?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면 한 장 한 장 쌓여서 성경 전체 66권이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 장수만 생각해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총 1189장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39권이 총 92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이 총 260장으로 되어 있어서 합쳐보면 1189장이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 1000개 이상 되는 성경의 증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1000개 이상 되는 생명력, 1000개 이상 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앞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했어요. 영광을 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그 한계,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갇혀있는 그 인간의 한계선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육신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셨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성전을 짓다, 그런 뜻이었어요. 나와 순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그 인간의 한계를 잊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말한 영광이 뭘까요? 이 영광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생명과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한계를 입고 거기서 설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셔서 철저하게 섬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분이 포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도 어떤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저 로마라는 대제국의 피해를 받는 피지배국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통치하에 어떻습니까? 정말 이 조선 민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지배하에 정말 너무나 약소한 나라, 아무런 인간적인 희망이 없었던 그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좀 히브리 민족, 그 보잘것없는 민족 가운데서도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 수도인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저 북방에 버려진 땅 갈릴리, 정말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이름만 해도 고개를 돌리고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런 깡촌 시골에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죠?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야말로 무명의 삶을 사시고, 알려지기로는 정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많은 동생들과 홀 어머니를 모시며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30년 동안 무명스럽게 감당하다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지, 피지배급으로서 가난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그 억울한, 아니 우리보다 더 정말 험난하고 더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공생의 딱 3년 정말 영광스럽게 말씀과 은혜의 사역을 하시다가 또 어떻게 죽으셨어요? 바로 저주의 자리, 그 낮은 인생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그 저주의 자리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그분,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성막을 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생명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단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전체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이에요.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종되었던 악한 권세로부터 떠나는 것, 벗어나는 것, 출하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바로 1장부터 18장까지 떠나는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강력하게 사단이 붙잡았어요.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시고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나와주지 않아요.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결국은 장자를 죽이고 나서야 바로가 우리를 낳아줬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그렇게 정말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뭡니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근데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혼인 언약과 같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식을 올리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혼인식을 하는 거, 혼인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바로 24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뭡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장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막을 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은 뭐입니까? 바로 혼인집을 마련한 것과 같다. 혼인집을 마련한. 앞선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혼인식을 체결한다고 하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혼인집을 마련하는 거. 여러분 혼인집을 왜 마련합니까? 바로 신랑 신부가 살기 위해서 마련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도 남는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15절에 나온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서 바로 여러분 앞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인간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 1세기 바로 유대 이 광야에서 정말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유대 민족, 당시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약소국의 피지배계층으로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민족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15절에 뭐라고 해요?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외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이르되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전부터 계속해서 말하기를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보다 앞서다라고 말씀.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기 뒤에 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보다 뒤에 출생했어요. 근데 나보다 뒤에 출생했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앞선 분이다. 여기 먼저 계신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뒤에 인간적으로 출생했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적으로 자기보다 뒤에 출생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단순히 훌륭한 사람, 고마우신 분, 나 때문에 죽어주신 구원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냥 4대 성인의 한 분인 그냥 훌륭한 사람, 고마운 사람,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그 세례요한.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 뛰어났고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세례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6개월 후에 뒤에 출생했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비교 불가능한 존재다.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출생했지만 하나님이신 분이고 그 어떤 인간과도 비교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바로 그 유일무이한 존재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바로 자기의 존재의 목적,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일부러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에 존경에 맞지 않던 그 세례요한, 나중에 이 세례요한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 세례요한은 당시에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증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정말 뭡니까? 예수님과는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 이외에는요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 인간적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속된 말로 똥으로 여기겠다. 비교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드러내고 증언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왜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이고 그 아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6절, 17절에서는 또 누구와 비교합니까? 이제는 세례요한이 아니라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요셉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 비교 불가능한 이 모세와 예수님을 오늘 사도 요한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모세와는 비교 불가능한 분. 앞서 세례 요한과 비교했는데 이제는 모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바로 히브리서는요 바로 히브리 민족, 바로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바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수종드는 자다. 하나님의 집에 종이라는 거예요. 사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의 일들을 감당하는 매니저 같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나 매니저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모세가 대단해도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집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는 어떤 직분을 감당해요? 의의 직분을 감당한다.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 오늘 16절에도 17절에 뭐예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틀린 데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고 모세의 직분이었고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것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은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정죄의 직분을 해서 너 잘못 기는 길로 가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큰 벌 받아. 여기까지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또 그렇게 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모세의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주셨다. 이 의는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 우리가 이제 죄인 된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살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전하는 사역, 자기는 의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모세는 율법의 담당자라고 하면 예수님 뭐예요? 복음의 담당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담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17절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게 받았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모세는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수많은 후손들은 모세로부터 전수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7절 중반에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것이다. 율법은 주어진 것인데 모세를 통해 바로 은혜와 진리, 복음은 뭡니까? 준 것이 아니라 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앞선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피오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셨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주인됨을 알고 우리가 바른 길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주인됨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사는 겁니다. 왜 함께 삽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잘못된 길을 알았는데 주인됨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벌 받는 걸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는 길로 가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지적으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살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는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정말 깨지고 망가졌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재판장 되시는 우리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무서움 가운데 떨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그 무시무시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신다. 그래서 율법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뭐예요? 복음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에서 여러분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16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누구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율법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는데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무슨 뜻이냐면, 위하니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인가 보다 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은혜 대신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앞선 앞의 은혜는 뭘까요? 율법을 통해 주시는 옛 언약, 옛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충만한 은혜, 그게 뭐예요? 새 언약, 새 은혜. 바로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를 알려주는 이것도 은혜이지만, 그 정도의 은혜 갖고는 안 되고 그것을 대체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완전히 채우고 마는 흘러넘치는 은혜 어떻게 주세요? 복음을 통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인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바로 세례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모세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위의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뭐예요?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셔서 내 안에 신혼집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와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도 독생하신이라고 번역이 됐죠. 뭐냐면 유일무이하신,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이신 분이다. 아버지 품속에. 그러니까 뭡니까? 앞서 뭐예요? 세례 요한과도 비교 불가능하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결국 예수님은 그 자체로 비교 불가능한 사람이다.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와 놀라운 친밀한 가운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체험할 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나를 만나면,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죠? 바로 그림자, 등,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망하게 됐다 했지만, 그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앞에 하나님의 발치에 있는 그림자를 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붙잡고 계속해서 대세김질하고 반복하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관점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생명의 결과인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이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고, 성경 66권이 몇 장이라고요? 1189장이에요. 1000개 이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충만하게 압축되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는 그 행복과 그 평안과 내가 받기로 원하는 그 축복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체험할 때 터져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